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5쪽이죠.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나는 성령님께 순종합니다. 나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이웃을 섬깁니다. 할렐루야.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면서 나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병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낫습니다. 병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낫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지난주까지 했던 말씀을 되새김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 나타난 표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듣지만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느냐? 바로 16절 말씀이죠. 같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뭘 받아야 한대요? 세례를 받는데요. 세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이제 물을 떠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분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 세례 받는 사람이 다 받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세례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렇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납니다. 이게 뭐냐면 내 이성, 내 경험, 내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지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믿겠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믿겠다는 거예요. 믿고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 그냥 자기들만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냥 무조건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오니 이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 내려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해요. 할 수 있거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럴 때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 아이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즉 너에게 네 이성, 내 경험, 내 생각, 네 지식을 내려놔. 죽여. 그리고 너는 나를 믿어. 나를 믿으면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의 이성과 우리들의 지식, 우리들의 경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살아온 경험 속에서 판단하면서 그래서 이건 믿을만하고 저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경험해봤거든요. 우리도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봤거든요. 근데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나 보다.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죠. 또 기도하는 거죠. 또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의 치유와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타나는 표적을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몇 가지를 있죠? 5가지를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되지 않고 이러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합니다. 되었으면 좋겠다. 이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 두 번째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치유하고 나의 삶을 치유하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하고 나의 가정을, 나의 직장을, 사업장을 복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복음의 파수꾼으로 복음의 전달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의 삶과 나의 자녀와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해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가 5가지를 말하면서 먼저 4가지의 말씀을 보았지요. 1번 같이 합니다. 귀신의 역사가 없다고요? 아니에요. 지금도 귀신의 역사는 많아요. 귀신은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역사에서 나의 삶을 미혹해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고 야 너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견지시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뱀으로 나타났지요. 그러나 지금은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때로 내 이성을 통하여서 사단 마귀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내 속에 들어온 귀신들, 내 주변에서 역사하는 이 사단 마귀 역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미혹해 하는 것, 이것이 다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2번째 뭐였죠?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 신령한 언어, 하늘의 언어, 성령의 언어 있어요. 그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요? 그 새 방언, 새로운 방언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무선전화, 휴대폰 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선이 연결돼 가지고 교환원이 그걸 꽂아줘야 연결되는 줄 알고만 살았었어요. 그런데 전파의 이 발견과 개발을 통하여서 사람이 요즘은 지나가면서 얘기하면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블루투스 꽂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이어폰 나왔을 때 신기한 게 혼자 옆에서 꿍시렁거리길래 저한테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쳐다봤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뭐하고 있는 거야? 했는데 통화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요 제 블루투스 중에 펜 같은 게 있었어요. 그걸로 제가 전화 오길래 전화 받았더니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뭐해? 전화 받고 있는데요. 근데 뭐하고 있냐요? 전화 받고 있다고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블루투스 펜인 거예요. 그걸로 전화하고 있으니까 신기하다는 거예요. 저도 신기했죠. 요즘 시대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함 없다고요? 아니요. 영적 교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 영적 교통함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한번 더 합니다. 신령한 언어, 방언을 통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삶을 유익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새 방언이라는 것이 그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내가 쓰지 않는 단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쓰지 않는 단어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룩한 언어, 거룩한 말들, 이것을 보니까 한번 더 합니다. 축복의 말, 사랑의 말, 권면의 말. 어떤 때 제가 넥타이를 매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조화가 맞지 않네요. 조화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걸 봐요? 좀 조화 있는 모습만 봐주세요. 그냥 매니까 저는 매는 거예요. 넥타이 매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매야 하니까 매는데 제가 어떻게 매느냐? 그냥 쭉 보다가 보니까 해야겠다. 그렇게 특별히 신경 안 써요. 제가 뭘 입느냐 그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일단 했단 말이에요. 했으면 그냥 잘했나 보다 하고 못했으면 하나 사주세요 그냥. 그거 주구장창 맬 테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꼭 안 좋은 모습만 보고요 그 사람을 핀잔죄요. 좋은 모습이 얼마나 많은데요. 머리부터 발까지. 김정희 권사님 오늘 멋있잖아요. 그죠? 멋있어요 항상.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하느냐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새 방언이라는 것은 옆 사람 보면서 한번 해보시기 합니다. 사랑합니다. 자주 쓰십니까?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에서 사랑합니다. 자주 합니까? 청소년이 되면요 사랑한다고 하면요 왜 이래? 그래요. 왜 이러긴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지. 사랑한다. 저희 딸내미를요 얼굴 쏟아내보지요 이러지 말라고. 어렸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더니 그래요. 근데 지난주였나? 옆에서 침대에 누워있길래 이쁜 딸 했더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어요. 얘가 변화됐구나. 대학교를 가더니 변화됐어 얘가. 그래서 이쁘네 했더니 그런 거예요. 아빠가 딸에게 왜 그래요 세상이.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이런 고백들이요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축복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옆에 사람을 축복해주고 권면해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그에게 소망을 주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도인전교회 성도들이 거하는 직장과 사업장에 여러분 때문에 새 방언의 역사가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더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그마한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해주면서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될 겁니다. 한 주간 잘 될 겁니다. 한 주간 승리하실 겁니다. 한 주간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새 방언을 한번 선포해 주자는 거예요. 현실 모르나요? 현실 어려운 거 다 알아요.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더 짓밟아서 일어날 수 없는 소망을 만들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무리 지쳐있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아니 너 잘 될 거야. 너 일어날 거야. 너 할 수 있어. 너 승리할 수 있어. 하면서 새 방언을 말해줄 때에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프로를 보니까 대기업에서 전자공학과를 나와가지고 대기업에서 이제 새로운 제품 개발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었대요. 그 사람이 41살에 직장을 그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중소기업으로 들어가고 주말에는 시골 생활을 하고 있을 때요. 왜 그런 생활합니까? 라고 그 여자분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제품 개발 때문에 지금 마지막 실험을 하러 들어가고 있는데 자기 20대 직장 동료,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겠죠. 전화가 왔대요. 근데 자기는 지금 마지막 실험을 하러 가기 하기 때문에 그 전화를 받지 않고 가서 실험을 잘 마치고 끝내고 이제 제품 개발이 이제 성공하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해가지고 전화 왔으니까 다시 해봤더니 이 친구가 건물에서 뛰어서 죽은 거예요. 그는요 우산을 갖고 다녔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피지 않았대요. 왜 펴지 않느냐? 아파트 지하에서 차를 타고 직장 지하까지 가서 그 직장에서 하루 종일 있다가 다시 일이 마치면 다시 지하로 내려가서 차를 타고 자기 아파트 지하로 들어가서 나오니까 우산 쓸 일이 한 번도 없었대요. 주말도 없이 공휴일도 없이 열심히 대기업에서 충성했는데 그 한 사람의 자기 직장 동료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삶의 의미를 뭐지? 라고 했대요. 그분이 이 직장을 그만두고 삶의 여유를 찾기 위해서 중소기업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시골에서 이제 농사도 지면서 주말이면 하는 이유가 뭐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마지막 이 친구가 전화했을 때에 경찰에서 당신이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 전화한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해서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그 아이는 그 청년은 무슨 말을 나에게 하고 싶었을까? 그때 내가 전화를 받고 아무리 바쁘지만 그때 내가 전화를 받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그가 힘들어할 때에 내가 한마디 해줬더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대기업을 그만두고 그렇게 이제 중소기업에서 나오고 이제 여유로운 삶을 좀 넉넉한 삶을 좀 살아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시골 내려가서 주말에는 농사지면서 이렇게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새 방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옆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일으킬 수 있는 거룩한 새 방언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뭐죠? 뱀을 집어올리며 내 속에 있는 독, 내 속에 있는 나를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만드는 이 뱀들, 내 가운데 가장 나를 절망케 하는 내 마음의 속사람들,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너는 끝났어 라고 하는 이 뱀들, 이 뱀을 내 속에서 집어내어 들어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품고 사는 게 아니에요. 상처와 아픔은 내 안에서 소유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와 아픔은 내 속에서 끄집어내고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뱀들아, 나를 무기력하고 나를 무능력하게 만들고 나를 트라우마 속에 상처 속에 집어넣는 이 아픔과 상처들아,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선포함을 통하여 재앙을 입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뭐였죠?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되지 않으세요?
아프지 않으세요? 주변에 되어진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안에 독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독을 우리는 품으면 나는 무너집니다. 나는 넘어집니다. 나는 쓰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도록 믿음으로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명하노니 죽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에 남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음에 남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러한 소리들, 그러한 독들이 내 안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씻고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번째 같이 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을까? 이건 우리의 숙제이죠. 해보잖아요. 아플 때 해보잖아요.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속이 안 좋았습니다. 이 장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자주 배가 아팠어요. 배가 아프면 할머니한테 할머니 나 배 아파요. 그러면 할머니가 이제 배를 손을 이렇게 쓱 쓰다듬어 줍니다. 쓱 쓰다듬어 주면요 어느 순간에 이 아픈 배가 조금씩 낫는 것 같고 잠이 와요. 그럼 이제 자고 나면 낫는 거예요. 오 신기한 거예요. 역시 할머니 손은 무슨 손이죠? 할머니 손이 약손인 것 같아요. 그 할머니의 손길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너무 좋아요. 할머니가 그 마디마디 그 딱딱한 그 손으로 쓱 쓰다듬어주면 굉장히 좋았어요. 또 어렸을 때 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또 배가 아프면 그때는 이중구입니다. 꼭 배가 아프면 언제 아프죠? 낮에 아프신가요? 희한하죠. 밤에 아파요. 밤에 아프면 이중구에 시달립니다. 왜 그러면 시골에 있는 화장실은 뭐라고 말하죠? 변소예요. 거기는 화장실이 아니에요. 근데 이 뒷간은 멀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참 아직도 이해 안 되는 게 거기다가 불 좀 하나 설치해 놓으시지. 아니 집에고도 좀 구석탱이 끝에 있는데 꼭 거기다가 불을 안 켜놔가지고 혼자 가려면 되게 무서워요. 배가 아픈 것도 문제지만 이 배 아픈 배를 가지고 거기 가면 후레쉬 들고 하면 괜히 이것저것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거기서 혼자 앉아있으면 너무 무서워요. 왜요? 밑에서 뭐가 나를 잡아당길 것 같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배 좀 안 아프게 도와주세요. 배 좀 안 아프게 도와주세요. 그럼 어느 순간 또 낫는단 말이에요. 감기 몸살이 아파가지고 이제 따뜻한 아랫목에 입을 집어쓰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안 아프게 도와주세요. 하면 약을 먹고 이제 자면 어느 순간 나아요. 그런데 제 고민이 그거였어요. 약 먹고 나은 건지 기도하고 나은 건지 이게 두 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1번 뭐라고요? 가르치시며 2번은요? 3번은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왜 예수님의 사역은 이러한 사역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이 땅에 오셔서 한 사역, 이 3대 사역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하십니다. 같이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손을 얹으사 고치셨대요.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인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님이 병든 자를 다 고치셨대요. 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을까? 예수님이 의원이었습니까? 의사였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걸 고치셨을까? 바로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된 거예요. 이사야가 어떻게 예언했는데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이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셨고
우리의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받으셨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를 낳기 위해서 책찍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을 예고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함을 통해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37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이요. 그 37가지 기적 중에서 무려 26가지가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70% 정도가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사역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은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병든 사람을 고쳐서 낫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니까 가능해. 예수님이니까 가능해. 그럼 예수님만 가능할까요? 예수님만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2절입니다. 같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해요 안 해요? 할 거래요. 뭐 하는 자가요? 나를 믿는 자가.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제자들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에 이러한 일도 이루어지네요. 같이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가진 것이 있었대요. 뭘 가졌지요? 예수님의 이름이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한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5장 16절입니다. 같이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사도들이 이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충만을 입고 나서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니까 가능하지요. 사도니까.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 병든 자가 있느냐? 내 주변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가 있다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교회 장로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요,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요, 이들을 청하여 그들은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될까? 말씀은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까? 이것은 끊임없는 우리의 영적 숙제이죠. 손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손을 얻는다는 것은 한번 더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나를 통하여 증거하게 하는 것. 예수를 볼 수가 없잖아요. 예수를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신 가서 전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대사라고 말하죠. 우리나라는 우리와 그 교역을 하고 우리와 그 협약을 했는 나라들에게 대사를 보냅니다. 그 대사는 한 개인이 아니라 한 나라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뜻을 다른 나라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대사라고 말해요. 대사가 나아가는 것이 국가가 나아가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만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아픈 사람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될까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어서 신방을 할 때에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병든 사람,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을 가게 됩니다. 처음에 목회자가 되어서 갈 때에 제 안에도 수많은 갈등이 와요. 기도한다고 되겠나? 이분이 기도한다고 되겠나? 될까? 이런 마음이요. 그럴 때마다 제 안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의 능력을 믿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내 생각 나는 안 돼요. 내가 의사입니까? 내가 뭐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있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목사가 갑니다. 제가 갑니다.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 주 예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 이러한 아픔과 통증과 질병이 걸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원이 그 모든 아픔과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 고침받는 역사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인대와 힘줄과 근육과 모든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육신이 회복되는 역사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에 주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소식이 들려와요. 목사님이 기도했더니요, 몸이 회복되었고 그 환부에 갑자기 뜨거움이 임하였고 갑자기 내 몸이 떨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내 마음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였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허리를 쓰지 못하여서 입원하셔가지고 누워있을 분이 갑자기 기도해드리고 나서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배웅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계시라고. 아니 수술하신 분이 뭐 일어나냐고 계시라고 했더니 아니 괜찮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더니 형이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오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가는 길에서 그분의 부인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그런 남편이 아닌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네요. 하면서 주님이 나를 치료하셨다는 믿음이 생기더래요. 그 믿음이 생기는 순간 갑자기 힘이 나고 그 아프던 통증이 사라지고 자기를 한번 일어나 봐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배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신기한 거예요. 그 자신이 신기한 거예요. 아팠는데? 통증이 있었는데? 왜 사라졌지?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나았구나. 할렐루야. 지난해 변은영 권사님께서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어머니에게 찾아갔던 이야기를 나눔을 하더라고요. 내 생각으로 이성으로는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밀려온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래, 아픈 어머니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해야겠다. 간절을 가지고 기도해야겠다. 그런데 어머니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왜요? 그 손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의 삶에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질병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시고 한번 합니다. 내 손길이 닿는 곳에 주님의 거룩한 손길이 임하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오늘도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멀리 있지만 옆에 있으면 손 한번 잡으면서 당신의 손길은 주님이 함께하는 능력의 손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아픈 사람이 일어나며 질병이 떠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손만 얹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